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개관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대한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복음주의적 정통신학 안에서는 그 저자가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혜서 중에 하나였던, 유대 문학 중에 하나였던, 지혜 문학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저작임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 6번째 있는 책으로 이 성경을 분류하는, 구약 성경을 분류한 랍비들에 의하면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1장부터 끝장까지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45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 주된 내용입니다.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은 약 한 3개월 혹은 4개월, 어떤 사람은 2개월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여러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약 1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성막을, 제사들의 처소인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앞부분은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의 부분은 제사장의 임무와 사명에 관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민수기는 뭐냐? 우리 민수기 공부했지만,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 2년째, 그리고 두 번째 달 첫 번째 일에 인구 조사를 하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8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요르단 지역까지 이르는 38년의 시간에 대한 여정에 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고요. 신명기서는 이 요단 동편 땅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 저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가 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할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부터 모세는 죽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이후 이 요단강을 건너서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이제 정복했으니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유언으로 남긴 이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 설교를 한 내용까지가 바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주된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주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함께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항상 찾아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것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우리 여호수아서를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적인 질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공동체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말하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기록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하며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인 천국을 가야 할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장차 가게 될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찾으시면은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된 질문으로 던지고 또 여러분에게 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의 신앙에 큰 은혜가 되고 또 성숙이 이루어지는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개관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렸겠죠. 여호수아는 물론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많은 지도자 수업을 또 훈련을 잘 받았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서서 전투 지휘관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시내산에 모세가 법궤를 받으러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만을 대동하고 갔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회막에 머물면서 모세는 돌아갈지라도 여호수아만은 하나님께서 남게 하셔서 그곳에서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규례와 율법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착실하게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은 또 그것 또한 잘 아시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장 이루어 놓은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그냥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장애물이 거대한 장벽같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내 편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 있는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이제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쟁을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승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어떠한 준비를 명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명을 듣고 이스라엘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킵니까?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얼마 동안요? 사흘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준비로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아침만 일어나서 새벽 일찍 나가면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이미 땅에 만나가 촉촉히 내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싶으면 우리 살펴보았듯이 메추라기 떼를 확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양식을 책임지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순간부터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겠죠. 비로소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며 거기서 정착민으로서 살게 될 거예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노동의 법칙, 노동의 철학은요, 땀 흘려 일한 대가 그 소출을 먹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우연히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요행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그냥 그것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광야 40년간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광야는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없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특별히 만나를 먹이신 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땀 흘려 일해서 뭐 해라? 너희들이 잘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노동의 법칙이거든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다 때가 됐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끊고 양식을 먹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처럼 모든 천하 만사에는 뭐가 다 있다? 때가 다 있어요. 다 때가 있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막 은혜와 섭리로 막 은혜를 부어 주실 때가 있고, 이제 내가 막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사흘 안에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어요. 왜 굳이 사흘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먼저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야죠. 사정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정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시간이 며칠입니까? 사흘이에요. 사흘. 또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뭘 시키시냐?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성결 의식을 행하게 하세요. 옷을 다 빨게 하고 죄를 다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선두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성결 예식을 하는 그 시간이 며칠입니까? 3일, 사흘이에요. 사흘. 이 사흘 동안 그런 일들을 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모든 양식,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뭐 해라?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요, 우리가 참 산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한다면 잘 되게 하셔도 감사, 안 되게 하셔도 감사, 기다리게 하셔도 감사, 신속하게 일을 하게 하셔도, 일의 성취를 보게 하셔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가 봐. 빨리빨리 다 됐으면 좋겠어요. 천하 우주 만물엔 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 읽으려고 했더니 읽어야 되겠어요. 아멘들을 안 하셨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만사 천하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안 되게 하셔도 감사하시고 잘 되게 하시면 더 감사하시고, 여러분 꼭 그런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거의 모든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 한 사람 말하라 하면 단언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어머니 보러 여자 열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버르장머리 없는 예의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여자라고 번역된 건 당시 절대 높인 말이에요. 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이 사건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여자여, 무슨 나와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 성경 보게 되면요, 종종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단 말씀하세요. 너무 잘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분별하실 줄 알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범사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낙심하지도 말고 너무 우쭐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막 그냥 기고만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막 그냥 절망 속에 막 우울하고 그리고 막 삶 자체를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승리를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를 위한 준비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의미를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로컬 처치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인 천국을 말해요. 이 천국을 가기까지,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이 천국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이, 받은 이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식이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어떤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본향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부터,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매사 얼마나 그냥 우리를 막 쥐고 흔들면서 우리가 이 천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못 사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쥐고 흔듭니까?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많은 것들도 준비해야겠죠. 이런 말씀 참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죠.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마 분명한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검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기도 훈련도 돼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혼자만에 가는 이 싸움, 우리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기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런 관계도 우리가 늘 준비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 주의 종들과의 그런 관계도 원활해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천국을 우리 것으로 삼는데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들을 잘 준비하셔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어떠한 준비를 명령하셨을까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에 15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와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12절에서 15절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느냐? 두 번째 준비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 중에서도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제일 앞에서 싸울 선봉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봉으로 싸울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군대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므낫세 지파, 아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 이 세 지파를에게 가서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일찍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 즉 너희가 가나안 땅에 선봉장으로 나서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 일찍이 민수기에서 말씀 살펴보았듯이 민수기 32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29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에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30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32절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이건 모세와 맺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배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자,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압 왕 시혼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보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요르단 전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오늘날 요르단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반도 거기 전체를 말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이 가만히 보니까 그 모압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그 땅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냥 물도 많고 막 목초지도 잘 구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취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인데 우리는 그 땅 필요 없고 이곳이 좋사오니 요단강 건너편이 아니라 요단강 이쪽 땅, 동쪽 땅,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우리가 우리의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쌓겠으니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된다. 이건 공동체의 이익을 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재차 와서 또 요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조건부로 허락을 하세요. 어떤 조건을 허락하시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인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 그 어느 땅도 너희의 분기되지 못할 것이다.
아예 욕심도 내지 마라. 만약 이 땅을 원한다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너희들이 이 땅을 받는 조건 받는 대신에 너희 용사들이 선봉장이 돼서 다른 지파의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되돌아올 수 없다. 이 조건에 합의를 하면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내용이 민수기 32장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수령들 앞에서 일찍이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라. 이거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행하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다음 같은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죠. 이 언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세 지파의 수령들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한 말씀 보겠어요. 신명기 2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말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못 따라간다, 몸이 못 따라간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준행하세요.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준비를 명령하셨어요.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나가 싸울 선봉대대, 선봉으로를 군사를 조직하라. 그 조직하기 위해서 일찍이 모세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2절, 15절 사이에서의 말씀에서 하나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의 약속 이행을 명령하면서 내건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 내걸었는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약속 이행을 명령하면서 내건 명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단 동편을 주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도 아닌 그 땅을 주시면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나가 싸워서 뭐해라? 너희의 형제들을 안식하게 하라.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교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교우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안식하게 하셨으면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 삶이 평안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안식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또 설령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 놓으셨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들을 뭐 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다른 형제들을 안식하게 하라. 하려면 뭐 해야 돼? 짐을 서로 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무엇인가에 그냥 이 마음의 짐이 됐든 세상의 짐이 됐든 무슨 육체적인 짐이 됐든 간에 그 짐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짐을 함께 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이에요. 또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 하랍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뭐 하랍니까? 약점을 담당하고. 되게 근데 이거 반대로 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약점을 밝혀내, 약점을 드러내, 약점을 휘벼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 안 돼. 약점을 담당하고는 내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겨. 그리고 자꾸 실족해. 그리고 자꾸 아파해.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그냥 휘벼파지 말고, 그걸 비밀로 삼아 막 정죄하고 공격하지 말고 나의 아픔, 나의 상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랍니다. 겸손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했다고 자랑질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뭐 했다고 소문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안에, 여러분 기관 안에, 또 함께 신앙함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짐으로 여러분 그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준비를 시켰어요. 선봉으로 나갈 싸울 군사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런 명령을 들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반응, 태도, 이게 이제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에서 18절 오늘 설교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6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한 말이에요. 약속을 이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할 필요도 없어요. 요단 동편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모세와 맺은 언약,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을 때 굳이 안 해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뭐예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기반들을 또 다른 이민족의 침입으로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뭐 하겠다 그래요? 약속을 이행하겠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참 은혜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태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1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말을 다 알아요. 이미요. 그렇죠? 이미 다 알아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요 그 강성했던 이민족 원주민들 싹 몰아냈고요. 물론 완전히 다 몰아내지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다 웬만큼 몰아내게 하셨고,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공구로 분배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마치기까지에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복지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사탄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말씀 속에 거해야 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해야 산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너는 산다. 이런 말씀 할 때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바빠요. 나 하고 있는 일 많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요. 예배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고 기도하기보단 드라마 한 편 보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찾기보다는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통해서 그것에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순종이 없으니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다는 이 가나안 복지인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천국 우리 것을 소유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구현해내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을 다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성공한 겁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두 번째로 이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두 번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영적 리더의 권위를 복종하고 인정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땀만 먹으면 이들은 모세와 언약을 맺었지 당신과 맺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요. 한 자신의 지파에 흥망성쇠가 걸린 문제인데요. 모세하고 맺었지 너와 맺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웠음을 알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직장과 사업장 안에, 큰 범주로는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지도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 구역장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기관장들도 그렇고요. 물론 그 세움을 받은 자는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돼. 이 책임 또한 무서운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고, 하나로 묶이게 해야지 막 분열을 시키고 화합을 해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면 안 돼요. 더 무서운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요, 직장을 계속 이직을 해요. 이직을 하는 이유를 봤더니 아니 꽂고 그냥 싫다는 거야. 상사가 한마디라도 하면, 사장님이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그냥 배알이 꼴리고 못 참아서 계속 이직을 해요. 잘 될 리가 있나? 그 집 구석이 잘 될 리가 없죠. 사람은 진득해야 돼. 그렇죠. 아니면 다른 꿈과 비전이 있어서 이직하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보게 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약속 이행을 명령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주의 종을 경영합니다. 단순히 명령 이행하겠다고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도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막 마음에 새기고 담대해야겠지 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서겠다고 하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솔직히 말해 더 힘을 얻었을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안 그래?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멋있는 백성 아닙니까? 멋있는 지도자의 더 멋있는 백성.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영성이 뛰어난 성도들 많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물론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저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 뺨치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뺨이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의 우리가 이해는 하시죠? 직접 가서 뺨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목사가 막 위로를 받고, 우리 전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되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고, 기관회장들, 구역장들이 막 그렇게 되고, 막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지 말고 이 정도의 우리가 수준에 이르겠다라는 거룩한 욕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청년들은 영적 거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하고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왕 사업하시게 되면 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 먹고 살기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세요.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런 신앙의 그냥 영성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멋있는 지도자, 더 멋있는 백성,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제가요, 저녁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런 분 계세요. 저에게 힘이 되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냥 쳐다만 봐도 제 힘이 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승리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군대에 나가 싸울 선봉장을 구하고 군대를 조직해라. 특별히 선봉장으로 싸울 지파는 일찍이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약속을 준행케 하라.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절대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했고요, 오히려 격려하는 격려자가 됐어요. 멋있는 지도자 위에 더 멋있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